2022년 1월 10일 월요일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.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.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.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.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.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.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아멘.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은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인성 또한 강조한 구절이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.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.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다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면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, 사람이심을 또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때가 12살이었고요. 이 이후로 18년간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장남으로서 인간의 도리, 인간의 역할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52절에서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이죠.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이 마지막 후반부는 예수님이 신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예수님이 당연히 이렇게 총명하셨다라는 건 뭐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오히려 이 뭐랄까요 52절 마지막 이 구절이 굉장히 뭔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생각나게 하기도 하면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. 물론 이 구절에서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칭찬하는 말이기도 했답니다. 이 표현 자체가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. 그냥 제 나름대로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자녀를 바라보며 이러한 자녀를
키워가는 꿈을 꾸는 것, 사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, 중요한 소망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마지막 52절이 참 무언가 모르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왠지 모르게 자꾸 이 구절을 보면서 자꾸 무언가를 상상하게 되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참 뭔가 이 41장부터 52절에 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한 가지 더 보자면 사실 이 예수님이 이 활동하시던 지금 이 12살 기준으로 보는 이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뿌리랄까요?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린 상태여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뭐 오순절, 초막절, 그리고 또 뭐죠? 이 몇 가지 절기는 사실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는 절기들이 있었는데요. 사실 이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거꾸로 말하면 어떤 신앙적인 중심이 많이 흔들려 버린 시대였는데, 뭐 그렇게 부유하거나 여유가 있지 않은 요셉과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친족이 다 함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어떤 신앙적인 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부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면에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신앙적인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시대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정말 굳건히 붙잡고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앙, 자녀의 신앙까지도 내가 굉장히 잘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제 스스로를 좀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었고 마지막 52절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라는 이 모습이 제가 기대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어떤 칭찬, 기대, 뭐 이런 것들임을 보면서요. 굉장히 많은 꿈을 꾸고 또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. 각자 한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.
하게 하시옵소서. 아버지여,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다 중심이 확고하게 잡힌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,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의 지혜가 자라고 그 키가 자람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